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내셔널 과학 아카데미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가 있습니다. 바로 마티유 리카르라는 프랑스 출신 작가이자 사진가이자 번역가이면서 또한 승려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달라이 라마 통역사로 유명했던 분이지요. 그는 많은 이들과 함께 위스콘신 대학과 프린스턴 그리고 버클리 대학의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한 정신훈련이 뇌에 끼치는 연구의 피실험자로 참여합니다. 이 연구는요, 명상과 동정심과 같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입니다. 과학자들은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등 다양한 현대 기술과 과학 도구를 가지고 피실험자의 뇌를 두뇌 기능을 관찰했습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리카르의 왼쪽 전전두 피질에서 다른 이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숫자의 활동을 감지합니다. 이 전전두 피질은요,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부분으로 알려져 있지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전전두 부분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그만큼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수치가 높다는 거거든요. 즉 리카르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연구로 드러난 거예요. 이 결과를 내셔널 과학 아카데미에 발표했고요. 이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역사상 5번째로 가장 많이 참조된 논문이 되었어요. 여러분, 논문의 권위는요, 뭐로 결정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을 얼마만큼 인용하는 결정되는데, 이 연구 논문이 역사상 5번째로 많이 인용된 논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린 리카르가 행복에 대해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아주 건강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요와 번영의 상태, 단순히 기쁜 느낌이나 들뜬 마음 혹은 그런 기분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느끼는 최적의 상태, 이게 행복이라고 정의됩니다. 리카르의 말에 의하면. 이 정의에서 제 주목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행복은 건강한 마음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쁨과 구별되는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지려면 일단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존재 자체로 자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뭔가를 얻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자족한 것이 건강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구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차별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차별화. 누군가의 힘에 의해, 압력에 의해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차별화입니다. 자족과 차별화를 이룬 상태가 건강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런 건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행복은 기쁨과 구별됩니다. 기쁨은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느낄 때 흐뭇해지고 흡족한 느낌 혹은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됩니다. 사전적 정의지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이 흡족합니다. 기쁩니다. 그럼 느낌, 마음 상태를 기쁨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기쁨은 느낌 혹은 순간순간의 감정에 치우친 측면이 있지요. 이에 반해 행복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것과 그닥 연관이 없어요. 안 이루어져도요, 일단 자족합니다. 내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 존재 자체가 느끼는 최적의 상태가 행복입니다. 또한 기쁨과 달리 행복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기쁨이 계속 반복되면서
기쁨의 감정과 느낌의 내면에 계속 축적됩니다. 그때 어느 순간 행복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한 상태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계속 기쁨이 반복되면서 기쁨의 느낌이 축적되고 비로소 그때 행복하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지요. 그렇기에 기쁨에 접촉하라라는 책에서 저자인 차드 맹탕은요, 이렇게 행복과 기쁨을 구별합니다. 소개하지요. 행복이 개인의 번영이나 정신적 건강에서 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된 내면의 상태라면, 기쁨은 기쁜 느낌 혹은 순간순간의 감정이라는 것이다. 기쁨은 행복이라는 집을 짓는 하나하나의 벽돌이며 행복한 삶이란 기쁨의 순간들로 구성된 셈이다. 기쁨이 벽돌이고요, 이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행복이라는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건강한 마음을 가지세요. 존재 자체로 자족하시고 차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을 축적해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기쁨이 아니라 반복되는 기쁨이 축적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승려인 리카르에게 빼앗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호칭을 다시 되찾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됩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시오. 우리 본문 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공동체 여자 리더들이 다투고 분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시 기뻐하라, 즉 기쁨의 회복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공동체 여성 리더 둘이 다투고 싸우는데 공동체가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기뻤던 공동체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말씀이 단순히 기쁨의 회복을 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행복의 회복을 명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 브리시에는요, 현재형입니다. 능동태입니다. 현재 능동태는 헬라어에서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항상 기뻐해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기쁨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치 집을 짓는 벽돌처럼 하나하나 축적되면 어떤 상태에 이릅니까? 행복이라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렇게 항상 반복해서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은 다시 말해서 행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뻐하라는 말은요, 다시 행복하라는 명령과 똑같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다툼과 분열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향해 다시 행복을 회복하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쁨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행복이라는 집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같이 배워서 우리도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알아봅시다. 먼저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다시 관용하라는 겁니다. 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아멘. 바울은 다시 행복할 것을 명령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관용하라는 말이죠. 관용이란 뭡니까? 사제적 정의는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는 넉넉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고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만 몰래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용을 베풀었으면 그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이건 등기우편과 같습니다. 그럼 등기우편 보내면요, 반드시 받는 사람이 사인해 줘야죠. 사인해 주지 않으면요, 받았다고 확인해 주지 않으면 계속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관용을 베푼 것을요, 상대방이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관용을. 질문이 생기지요. 왜 이런 적극적인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회복에 필요할까요? 서두에서 소개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리카르의 사례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리카르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카르의 사례를 보면 결국 행복은 이타주의를 기꺼이 실천하는 것이고, 깨달은 자는 열린 인식과 분석으로 나와 타인을 넘어 모든 대상에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부분에 모든 대상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부분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관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넉넉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연민의 관용의 다른 표현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다시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모든 대상에 대해 관용하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관용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요, 너무 비관용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너무 속이 좁습니다. 특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심한 복수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딱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요. 예. 툭툭거리는 말투라도 내뱉고 싶습니다. 어떤 부인이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수의과 의사를 찾아가서 강아지 꼬리를 잘라달라고 청했습니다. 수의사가 보니까 강아지 꼬리가 너무 이뻐서 굳이 자를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부인, 가끔 강아지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예쁜 강아지의 토시토시한 꼬리를 왜 자르고 하십니까? 그러자 부인이 이런 대답을 하죠. 이 강아지는 사람만 보면 꼬리를 흔들댑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잔소리쟁이 시누이가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누이를 보고 꼬리 흔들까봐 강아지 꼬리를 자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속 좁은 행동입니까? 이런 소심한 복수를 한다고 이 부인이 행복해질까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지요.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것이고요. 한 번, 두 번 관용을 베푸는 것이 쌓여가면서 마치 벽돌 하나하나 쌓여가듯이 기쁨이 쌓여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행복이라는 집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안타까운 현실이 또 있지요. 내가 관용을 베풀려고 해도 세상이 도통 관용을 받을 수준 자격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5월 8일에 기사가 났어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신문에. 한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된 남자아이가 글쎄 주차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긁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잡혔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직원이 고가의 차니까 그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이런 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많이 긁었습니까? 물어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흰 기스가 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그럼 애들 혼 좀 내고 그냥 보내세요.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죠. 어린아이니까 관용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엄마한테 말하는 게 생겼어요.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혼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열이 받친 겁니다. 감히 누가 귀한 내 아들을 혼내. 그리고요 주차장 직원이 찾아갑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에게 기가 죽게 혼을 내고 펄펄 뛴 겁니다. 그리고 차주 불러라 그런 겁니다. 차주가 연결됐어요. 그 차주한테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당장 우리 아이에게 사과라고. 우리 아이에게 사과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주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화를 내서 너한테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요.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한 2천만 원 나왔을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이 아이의 아빠가 급하게 차주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내가 사는 우울증이 있어서 실수한 겁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차주가 어떤 답을 보냈냐면요. 제가 보니 당신의 부인은 전혀 우울증에 걸린 분 같지 않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단문을 보냈음을 봅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엄마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 이해하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관용을 베풀어줘도 그 관용을 받을 수준이 안 되는 이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땐 어찌해야 합니까? 이래도 계속 관용을 베풀어 줘야 합니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용은 상대의 회개를 담보로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할 때에만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인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대신 소극적인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소극적인 관용이 뭐냐면요, 언제든지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줄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게 소극적 관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다닙니까? 안 찾아다녀요. 예,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 관용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를 적극적인 관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를 다시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적극적 관용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상대는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대성적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만용이고요, 굴욕일 뿐이고요, 굴종일 뿐입니다.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관용을 베푸는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관용을 베풀면서 상대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보면 관용을 베풀면서 상대를 가스라이팅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관용은 그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넉넉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러면 내게 관용은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정말 더 큰 보상을 해줄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실질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같이 속 좁은 사람들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치요? 우리같이 속 좁은 사람도 트리플 A형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가까우심을 믿는 겁니다. 즉 주의 심판이 곧 있음을 믿는 겁니다. 주의 심판 때에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을 관용으로 대한 자에게는 관용 있는 심판을 주시고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요, 관용 없는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도로 내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었으면 심판 때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관용 없는 상대를 관용 없이 대했으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관용 없이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용 없이 어떻게 그 심판을 버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리가 누가 한 명을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믿는다면 그 심판을 내가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사실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주께 관용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을 기쁨과 행복을 간직하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다시 관용합시다. 시작. 다시 관용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다시 행복해지려면 감사함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지금 바울은 관용에 이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그래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꼭 행복해집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즉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세상에 채울 수 없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불교도도 아는 행복이더라고요. 틱 나단이 쓴 기도의 힘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책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월적인 존재, 우주적인 존재, 위대한 존재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어짐, 타인과 이어지고 초월적인 존재, 위대한 존재와 이어지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틱 나단 같은 사람은 명확하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흐릿하게 하나님의 그림자는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기도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수학자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말한 바 같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인데 그 빈 공간을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영역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채워져야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잠깐 순간적으로 기쁠 수 있어도요 행복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행복의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중요한 진실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 착각일 뿐입니다. 그럼 행복 착각은 언제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복 착각을 하고 삽니다. 구한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 같이 들어왔잖아요. 하루는 선교사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테니스를 치고 있는 선교사를 본 양반댁 마님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뛰어다니나? 종을 시키면 되지? 그들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만인들은 종들을 부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힘들게 운동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운동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모든 힘든 건 다 종되게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테니스 치면서 운동하면서 느끼는 행복, 땀을 뻘뻘 흘리면서 느끼는 행복은요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 시키면 되지 왜 저렇게 땀 흘리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이가 누리는 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는 그런 행복이 있는 줄 모릅니다. 행복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참 행복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는 행복하게 삽니다. 리카르트 같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자가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자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참 행복은요 우리의 뇌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뇌와 하나님의 인정이 일치할 때 비로소 참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야 너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셔야지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행복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나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도 내가 행복한 자라고 인정해 주셔야 진짜 행복한 상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누가 행복한 자로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는요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충만히 채우신 경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넘어 행복한 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만 모든 기도하세요. 여기서 몰면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도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도 나와 기도하고 주일도 기도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어떤 이유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잘못된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요, 부족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한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때를 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잘못된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똥이지 된장이지 꼭 먹어봐야 알겠다니까 먹어보라고 주시거든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꼭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찍어봐야겠습니다. 먹어봐야겠습니다. 앙앙앙 그러면서 투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 그래, 먹어봐. 똥이 된장인지. 그런데 그 영혼은요, 쇠약해집니다. 시편 106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잘못된 요구, 기도는 결국 기도 응답이 돼도 영혼은 쇠약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 응답은요, 기도 응답 받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게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 자신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 방법은 기도 응답이 내게 행복을 주는가 여부입니다. 둘째로, 기도에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양이든 질이든 기도가 부족하면요, 하나님은요, 기다려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양이든 질이든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자꾸 기다려라 하십니다. 그러니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 분량을 채우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 분량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 자체가 너무 적어요. 기도하는 분량 자체가 적어요. 여러분, 질은요, 양에서 나옵니다. 나는 질로 승부할게. 죄송하지만 양이 많아야 질이 생기는 거예요. 양 자체가 적은데 어떻게 질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양도 못 잡고 질도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양을 많이 하시고요, 그 많은 양 속에 기도에 질이 나오게 하십시오. 양은 어떻게 늘리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 3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30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려면요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분량이 맞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직분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서 기도의 분량을 잡으시면 됩니다. 모든 걸 기도할 때 다 기도했다, 그게 30분이다, 30분 분량. 1시간이다, 1시간 분량. 기도하시면 됩니다.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질은요, 어떻게 채웁니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십시오. 염려와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요, 기도의 질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의 양과 질을 채워 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이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꼭 기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 그때가 기도가 꽉 찬 때이고요, 하나님이 곧 응답해 주실 때라는 겁니다. 일본의 북해도에서, 삿포로에서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교회 한 성도와 목사가 도시 북부에 전도처를 갖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작정했습니다. 삿포로는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요, 난로가 없이 절대 기도하기 힘들어요. 추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교회라 이 성도 한 명과 목사가 난로도 없이 새벽 5시에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1시간 정도 그렇게 계속 했어요. 예. 심지어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성도 하나는요, 무릎 신경통이 와갖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저녁에 모든 성도가 같이 모였을 때 목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의 힘이 다하여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선포가 난 다음에 온 성도와 함께 기도할 걸 요청했어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삿포로 북부에 85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5평의 집을 새로 짓고자 하는데 그 집을 전도하는 장소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교인들도 이 말에 꿈인가 생신가 놀랐습니다.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처를 갖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없으니 기도밖에 없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성도에 의해서 전도처가 생겨버린 겁니다. 성도들이 큰 울음을 터뜨렸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그 목사와 한 명의 성도가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지 345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해요. 345일째 되던 날. 보세요. 언제 기도 발령이 채워진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이 다하여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고백할 때.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인도하지 못합니다. 보면 며칠 오고 몇 주 기도해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좀 힘나면 또 다시 생각나서 또 몇 주 기도해보고 또 안 된다 싶으면 또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자꾸 조금 깔짝거리다가 포기하고 깔짝거리다가 포기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무슨 기도의 응답이겠고 무슨 행복한 삶이 오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교성도 여러분, 참 기도를 통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른 기도, 충분한 기도를 하십시오. 기쁨을 담아 충분한 기도하십시오.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행복과 함께 삶의 문제도 응답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충분히 기도합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충분히 기도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다시 행복해지려면요, 평강의 방어벽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7절에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키시라는 이 동사에 주목합시다. 이건 군사 용어입니다. 마치 로마 군대가 당시 빌립보 지역을 감싸고 그 빌립보 외곽에 있던 트라케아의 이민족으로부터 빌립보 그 성을 지켰듯이 그렇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군사용어를 썼을까요? 빌립보는 당시 군사도시였잖아요. 바울은 빌립보라는 군사도시의 특성에 맞게 군사적 용어를 통해 쉽게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사는 빌립보 성이 로마 군인의 큰 방어벽이 둘러쳐져 있어서 트라케라는 이민족의 침을 막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두르고 있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그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통찰이 크지요. 기쁨과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 부자가 되려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말이지요. 이를 위해 예수의 구속의 은총으로 주신 평강이라는 방어벽 안에 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큰 방어벽을 둘러쳐 주셨습니다. 그 안에 거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 기쁨과 행복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벽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막아줍니다. 사단은요, 정죄와 자책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죄는 나만 하는 죄고 자책은 사람들이 하는 죄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와 자책의 마음을 줄 때 절대 행복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지요. 죄를 짓는 우리를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계속 정죄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왜 현대인이 그렇게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합니까? 사단의 정죄와 자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방어방에 딱 들어있으면요, 사단의 정죄와 자책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또 사단은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예, 두려움, 자기, 인격욕구, 죽음의 공포, 과거의 상처 같은 옛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 감정을 갖고 우리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방어방에 딱 있으면요, 이것들도 지켜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방어벽이 옛사람이 일으키는 모든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의 방어벽 안에 거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평강의 방어병원에 거하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먼저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시편 70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말미암아 하늘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보세요. 공의가 백성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산들이라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이 산은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내가 두려움의 존재야 정정당당하게 직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두려움을 주던 존재, 산들이 이제 내게 평강을 주는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면. 저는 점점 우리 사회에서 평강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병을 앓고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공의의 실종인 겁니다. 공의가 실종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두려움에 노출됩니다. 둘째, 심지가 견고하게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사 20장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아멘. 여러분, 견고한 신뢰, 한 번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지키셨어. 다 책임져 주셨어.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제가 어릴 때 보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에 복날 가까울 때 동네에서 어떤 개를 키우던 사람이 동네 복도방 할아버지 그 부루 친구들한테 개를 팔았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산 개를 가지고 공터에 가서 흠씨 두들겨 팬 다음에 불에 거슬렸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가 죽은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주인이 개를 팔아놓고 무심히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개가 주인을 봤어요. 안 죽은 거예요. 자, 자기를 판 주인을 본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꼬리를 흔들어요. 반갑다고. 와, 깜짝 놀랐어요. 한 번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개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주님 신뢰합니다 말해놓고 점심때 원망 불평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 주변 상황에 따라 뭐 아침, 점심, 저녁 마음이 막 바뀝니다. 이러니 평강의 벽안에 구할 수 없지요. 그렇기에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주의하다는 히브리어는 카사브를 번역한 건데 귀를 곤두세우다 경청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하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교 들을 때 어느 정도 내 용량 25분이면 25분 딱 지나면부터 귀를 딱 닫아버리시고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귀를 쫑긋 곤두세워서 끝까지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명령에 경청했다면, 귀를 곤두세우고 들었다면 평강이 강같이 맺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평강의 벽안에 거하려면요,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강같이 넘쳐납니다.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평강을 전하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평강을 잃어버리기 일수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보세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평강의 벽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이가 성도 중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사랑 없는 결혼 생활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결혼 생활 해보십시오. 몸이 건조합니다. 결국 부부간에 딴짓하게 돼 있어요. 이처럼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세상 것을 탐하는 딴짓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되는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예전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경험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이건 마치 예전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부부와 똑같습니다. 이러면요, 이 부부도 딴짓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걸 탐하게 됩니다. 딴짓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현재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의도 주고 희락도 주고 평강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평강의 방어벽을 교묘하게 헐어버리는 대적 사탄의 수작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사탄은요, 웬만하면 평강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걸 압니다. 하지만 허물지 않고도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방법을 사단은 압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벽을 허물지 않고도, 평강의 경관벽 허물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을 부수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리게 하는 것. 이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에 빠지면 아무리 관용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모세 보십시오. 그만큼 관용에 뛰어난 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오냐미 성한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무리바 강석에서 백성에게 물을 내줄 때 분노하죠.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지팡이에 담아 반석을 치고 물을 내서 백성에게 먹이게 합니다. 이 잘못으로 모세는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되지요. 왜 모세가 이랬는지 아십니까? 자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만은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겁니다. 자기에 빠져서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힌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정죄한 겁니다. 그러니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관용의 사람 모세조차도 스스로 평강의 문에 있던 성문을 대적에 열어주고 말았음을 봅니다. 자기에 빠져서. 그리고 분노하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성숙한 일꾼들이 경계할 것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에 빠진 순간 우리는요, 평강의 벽은 견고하게 있지만 내가 스스로 성문을 열어버리는 어리석어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자기보다 더 큰 위대한 거,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중국 성교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인 워치만 이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때 워치만 이가 농사를 졌어요. 그 애는 굉장히 가문애였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서, 비싼 양식을 사서 아침 일찍 나가서 자기 논에 물을 대놓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딱 가보니까 논에 물이 없어요. 봤더니 아랫집 논임자가 논둑을 아무 말 없이 터갖고 자기 논으로 물을 다 흘려버린 거예요.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참았어요. 그래, 그리스도인이 참자. 그리고 또 양수기를 통해서 자기 논에 물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가더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밑에 있는 논임자가 또 자기 허락도 안 받고 논둑을 터버렸고 물을 또 밑으로 다 빼버린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찌만 네가 그 주인을 찾아가서 정정하게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싹싹 빕니다.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노치만이가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있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정당한 일 했잖아요. 그런데 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어찌 저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일에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꼭 정당한 일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좀 더 위대한 일을 생각할 수는 없느냐? 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충격을 받았죠. 어찌만이가. 그래.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위대한 일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어찌만이가 양수기를 틀어서 아랫집 논에 물을 먼저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 논에 물을 채웠어요. 그러자 그 아랫집 논주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 모든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옳고 그름만 따지지만 우리는 더 큰 위대한 사랑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에서 평강의 성벽 안에 구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을 구함으로 평강의 벽 안에 구합시다. 시작. 사랑을 구함으로 평강의 벽 안에 구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얼마 전에 우연히 제게 기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얼마 전부터 하는 핸드폰 게임이 하나 있다고. 예전 갤러그와 비슷한 일그서 포스라는 게임을 제가 유일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게임을 즐기는 이유는 목사님 뇌에서 기쁨을 주는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싶었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은요, 일상에서 기쁨을 주는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하게 분비되면 일시적이지만 도파민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제게는 그것이 핸드폰 게임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극을 줘서 도파민 호르몬을 분비시키면요,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 자극 외에는 다른 데서는 도파민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됩니다. 이러니 계속 그것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 경우는 게임이지만 어떤 이는 술이고 어떤 이는 마약이고 어떤 이는 섹스고 어떤 이는 쇼핑이고 어떤 이는 도박, 이런 거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더 이상 도파민이 잘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하다 보면 점점 강한 자극을 요합니다. 기존의 자극 갖고는 더 이상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강하고 좀 더 강하고 강한 자극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리가 있겠습니까?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제게 기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그래, 내게 기쁨이 부족하구나, 사실 인지됐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인 내가 이 모양인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성도의 면면이 싹 제 눈앞에 스쳐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행복해지라. 다시 행복해지기를 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행복해집시다. 우리만이 느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진짜 행복을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를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가까우심을 믿고 관용 없는 세상 속에서 관용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다시 관용합시다. 감사함으로 충분히 기도합시다. 올바르고 양가질이 충분한 행복한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합시다. 자기가 아닌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구함으로 평강의 벽 안에 거합시다. 분명 우리도 기쁨을 넘어 다시 행복의 집을 짓는 행복한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행복하라. 하나님, 다시 행복의 집을 짓는 성도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